얘들아, 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사랑하는 인사합니다. 현봉일 목사님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현봉일 목사님 집에 있는 그 젊은, 또래 밑에 있나? 전화가 오면 선생님이 전화 잘 받아요. 전화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어. 오늘 현봉일 목사님 보니까 생각이 났으니까, 그 여자가 전화 오면 누구냐고 물어보지 말고, 현봉일 목사님이랑 잘 얘기해서 전달하도록. 오늘 말씀드릴 제목, 믿음이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이해를 반복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순종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은 어떤 영? 불순종의 영.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믿음은 곧 순종은 동전의 양면은 붙어 있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붙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말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로만 믿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다. 순종하는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면 아직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내 믿음이 정말 다른 믿음인지 아닌지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같은 용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방관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내일도 항상 순종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 방해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유전인자로 태어난 인간의 속성에는 그 죄성을 완전히 도려내기 전까지는 불순종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는 아담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 불순종까지를 다 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게는 인간의 여자의 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인간은 불순종의 뿌리가 그저 스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 가셨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세상의 영 마귀를 사탄 마귀의 영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탄은,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할 뿐 아니라 그것을 불순종하게끔 조종하고 있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순종의 아들 가운데는 불순종의 영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 마귀의 소화가 됩니다. 마귀의 부하가 됩니다. 우리 딱 보면 알아.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내 안에 어떤 영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가. 불순종의 영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면 그냥 매사가 다 부정이야. 매사가 다 거부야.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를 뒤돌아보면서 점검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속종 자체가 불순종, 불순종의 영으로 태어난 영이 바로 마귀. 마귀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불순종하게 하는 것, 불평하게 하는 것, 원망하게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불순종의 영을 결박하고 묶고 정말 멀리 지구 밖으로 내쫓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생각날 때마다 불순종의 영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순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쉽게 빠지지 않는 불순종의 영은 오늘도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그 뿌리가 가장 깊은 곳에 부시작됩니다. 불순종의 영은 이전에도 과거에도 우리를 지배해서 불순종의 영과 고역의 영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의 영이 태어날 때부터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온전히 제거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 시초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도 조금만 크면 바로 불순종의 영이 배어있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내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불순종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 시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하려면 바로 이 불순종의 영부터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 인류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의 그 근원을, 원흉은 바로 불순종에게 있다. 불순종의 뿌리, 불순종의 잔재가 우리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고통의 문제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는 같이 기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빈약한 나라, 가장 빈약한 민족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났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순종의 본을 보여준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그 생애가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의 땅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진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일 첫 번째 요구는 순종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어진 사람을
그 인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요? 모리아 산에서 백세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까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을 보고 바쳐지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시켜서라도 이삭을 살려낼 것이며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불순종의 고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최상의 질은, 양질은 순종으로, 순종의 그 순도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순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께 100%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순종의 본을 보여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으로서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행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것, 그 이상의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병도 나타나지 않고 뭐 이런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순례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사건, 우리에게 주신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사는 것이고 바로 제대로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하나님과의 그 저주의 그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순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와 같이 오버랩되는 정말 그러한 순종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삶에 정말 바쳐지는 이삭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 마귀의 그 영을, 불순종의 영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삶 속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삶은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는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그것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 삶이, 순종의 삶이 이 체질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모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사는 것, 이 나그네 인생의 순리의 길을 사는 방법을 어렵게 복잡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키워드가 순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후 모든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느낌 속에서, 행동 속에서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는 우리 성숙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맡깁니다. 순종의 결정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순종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내 자아를, 내 못된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정말 십자가를 지시면서 잠깐 멈칫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전에 정말 얼마나 땀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은 순종을 결단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고 순종을 고백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저 말씀 속에는, 결심 속에는 완전한 순종이 서려져 있는 것. 이것이 인류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이 다 이루었다는 온전한 순종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100% 믿음이에요. 99%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순종도 100%의 순종이에요. 내게 조건이 있고 이것만은 저것만은 다 순종하겠는데 이것만은 안 하겠다. 아니, 100% 순종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남은 여성의 복된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그러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